오늘 그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우리 주님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리 해석하면 제가 정확히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시대에 주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번역해서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그 기도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린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좀 이따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체험이죠. 이걸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정말 우리 그 생각도 못하고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떤 극한 한계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더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돼요. 우리 성도님 표정이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예, 정직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부재라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아직도 제가 타치를 하는데요, 마음에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함께 하심을 정말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늘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도전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구원사에게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구원사에게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육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알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아요. 뭘 알아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트마리라는 희망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독생 성자가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몰트마리 신학자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셨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인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자식과 함께하죠. 자식보다 더 아파하죠. 자식 이상으로 더 애절한 마음으로 자식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 하는데 사실은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의 체험 속에 드리는 기도, 이걸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꼭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좀 읽고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 치매를 극복하는 기업 공동체 사명.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치매를 극복하는 기업 공동체 사명.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몰라요. 치매는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있잖아요. 걸리면 이유가 없어요. 안 걸릴 땐 이유가 있어요. 암센터 가세요. 폐암 걸렸다. 그럼 걸리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담배를 많이 태시니까 폐암 걸리죠. 뭐 술을 많이 드시니까 폐암 걸리죠. 뭐 이러니까 알죠. 그럼 담배 한 대도 안 핀 사람은 폐암 안 걸릴까요? 술 한 모금도 안 먹은 사람 폐암 안 걸릴까요? 공기 좋은 강원도 저 깊은 산골에서 사시는 분은 폐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병은 걸리면요, 그때부터는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매일 건강을 하고 몸에 나쁜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좋다는 건 골라 먹을 때까지는 병은 이러고 저러가면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러나 걸리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why가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병이 나에게 필요 없어요? how? 내가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낼까? 그거 필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나는 목사님 절대 죽어도 치매 안 걸립니다. 예, 죽으면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롭겠죠.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여러분 뭐 특정 이루면 안 될 테니까 다 그랬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자꾸 쓴 사람 치매 안 걸린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대표인, 제가 이름 따기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아드님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고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예.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조기 치매에 걸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 너무 치매 얘기를 오래 했죠. 치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 치매를 극복하는 기업 공동체 사명. 그럼 우리 인지 기능이 상실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분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 중에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려서,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 미국 가기 전에 매일 신방 가면 뭘 싸두셨다가 예술의 아파트 철거되기 전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임보옥 권사님이라고 신방을 매일 갔어요. 매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세요. 매일. 그럼 한 구석에다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놓으세요. 근데 어떤 때 내놓으시면요, 음식이 다 썩고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가 나고. 근데 그 마음 알잖아요. 오래전 얘기니까. 제가 여기 임목회하고 와서 20년, 임목회 갈 때 8년, 30년도 전 얘기니까 정말 옛날 얘기일 수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이 차곡차곡 챙겨놨다가 그 구석에다 이렇게 잘 챙겨놨다가 우리 신방 오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썩고 상하고 냄새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래도 다 맛있게 먹고 와요. 네, 그런 권사님이시죠. 그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 요약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알아보시겠지. 딱 가서 딱 맞닥뜨렸는데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데 아무 감정 교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그 임보옥 권사님이 정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인지 기능이 상실되셔서 제가 그렇게 신방 가서 은혜를 나눈 목사인지도 모르고 남성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셔도 저와 우리 공동체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임보옥 권사님과 함께 계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기억 공동체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지 기능이 노화돼서 기억이 다 상실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예수 핏값으로 구원한 한 영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의 기도예요. 주님은 버림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만 보면 주님은 지금 확신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확신?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이 십자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라는 하나님 부재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아버지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세요. 견디세요. 아버지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아까 제가 그 말, 부재인지 아닌지 자체에 대해서 무뎌진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한번 다시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뭘 점검해 봤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 언제 깨달아요? 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그 상황을 체험할 때, 아하,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예요. 오늘 이 밤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면서부터 인지 기능이 상실돼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억이 사라질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임보호 권사님 치매에 걸려서 아무 기억도 못하는 임보호 권사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이 영적인 팩트를 꼭 붙들고 신앙하시고, 그 분이 치매에 걸려서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은 잊지 않았던 걸 믿고 그분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병상에서 정말 투병증에 있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이 역설을 말씀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부자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것을 지키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하리니 너는 내가 분부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거라. 평생도록 살아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재의 상태는 우리가 체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문득문득 다 나눴어요.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부재 중에 있던 것 자체를 평생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극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 놀려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빠 엄마가 뭐 했습니까? 놀이공원 가면 어떡합니까?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애들하고 우리 애들한테 좀 놀려주고 싶은 아빠 엄마의 그 유치한 그런 액션, 그게 뭡니까?
애들이 막 놀이공원 가면 뭐 아빠가 불러도 엄마가 불러도 뭐 아는 척 안 하고 막 아침에 또 코끼리 보고 호랑이 보고 막 그럼 어떡합니까? 여보 우리 숨읍시다. 아, 저만 유치한 짓 했군요. 여러분은 그런 줄 숨읍시다. 숨어. 아유, 애 놀래요. 그래 숨어. 저 말도 안 듣고 막 하다 저 다치면 어떡하려고 한번 이럴 때 한번 좀 놀래켜줘야 돼. 그래야 다시는 아빠 엄마 아무리 꼭 붙들어 손 붙들어. 미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원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눈 깜짝할 때 아빠 엄마 멀리 떨어져가지고 미아 되는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난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숨는다고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신나게 놀아요.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놀아요. 신나게 놀다가 문득 뭘 느껴요? 아빠 어딨지? 엄마 어딨지? 이게 하나님 부재의 상태의 체험이에요. 참 신비지 역설이죠. 하나님 부재의 상태의 체험 전까지 하나님 있건 없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런 성도들은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도전 오늘 좀 받아야 돼요. 기적의 역설의 은혜예요. 우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체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존재를 갈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신비예요. 아빠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지조차 애는 관심이 없어요. 호랑이가 좋고 사자가 좋고 기린이 좋고 야야야 이제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뭘 느껴요? 아빠 어딨지? 엄마 어딨지? 그러다 조금 쟤 이제 보내는데 또 쌩 돌아서 놀아요. 자기 놀 만큼 다 논 다음에 그때 아빠 엄마 쇼 한다고요? 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아빠 어디서? 아빠 엄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없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빠 엄마 없어요? 애가 아빠 엄마 없어져가지고 아빠 엄마를 간절히 찾을 때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사람들이 보면 제 아빠 어딨어? 제 엄마 어딨어? 제 아빠 어디 간 거야? 제 엄마 어디 간 거야? 저 꼬마게 어린애를 두고 어디로 간 거야? 정신 팔린 거야? 저런 부모가 다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간절히 찾죠? 아버지 엄마의 부재 상태를 느낄 때 이 아이는 가장 절박하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아요. 그때 아빠 엄마가 어떡합니까? 야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 엄마. 예? 그때부터는 아빠 꼭 붙들고 엄마 꼭 붙들고 아빠 나 절대 아빠 안 놓칠 거야. 엄마 절대 엄마 이 밤이 그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의 체험은 우리가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이. 그래서 하나 해야 될 것은 그 기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남송교회 매일 새벽 예배 자리가, 수요 전 예배 자리가, 기찬 금요 저녁 예배 자리가, 매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의 자리가 그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자, 부재 상태에서의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27편 9절 우리의 기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거든. 나를 떠난 것 같거든. 그때 우리는 뭐라 하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보통 때는 버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예? 이 상태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버리지 마소서. 언제 그래요? 내가 이제 홀로 남았어. 그때 딱 무슨 생각?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안 버리셨죠. 근데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 내 존재에 필요한 분인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버리지 마소서 기도해요?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버리지 마소서 기도하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남성께 기찬 금요 저녁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8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들어가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가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해. 평소에는 버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버림받은 자의 기도인 것이죠. 부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시편 71편 9절 말씀, 시편 71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 우리 재단의 어른들이요, 믿음의 어른들이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소외된 것 같다. 예, 그죠? 내가 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자식도 나를 버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도 날 다 모른다 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부재의 상황의 체험이 있잖아요. 안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어른들 섬기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뭐 다음 세대 어린이만 얘기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게 뭘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뒷방, 구석방 그런 다 나이든 그런 아무 힘없는 자가 됐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성도. 그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제 나이 들고 이 교회에서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성도님들,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늙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간절함을 믿음의 어른들이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야말로 간절하게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소외감을 가지고 고독감을 가지고 아, 교회 가면 다 내가 나이 들어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지, 예배에 나와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버림받은 자의 기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한 틀 안에 고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 느껴요. 그 동시에 뭘 느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다가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 안 계시건 계시건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만 계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나 좋아요. 나 복 받았어요. 아유 눌러날라. 근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이었는지 우리는 언제 알아요? 우리 절대 한계상에 부딪힐 때 하나님 지금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나와 항상 함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부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난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부재의 상황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제 남은 내 여생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제가 꼭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저녁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체험 가운데 계시다면, 버린 자와 같은 심령의 상태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공격 앞에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극복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원수의 공격 앞에 하나님 부재 상황에서 다윗은 부재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는 끝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빠지셨다면 사람 앞에서 말 많이 하시고 떠들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지만 우리가 단독자로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그 다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요,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더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진을 하잖아요. 차 운전할 때는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자동차 기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더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아니 도와주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기아를 후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중립에도 나야 돼요. 그리고 앞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극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비된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자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노래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일하실 텐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아를 중립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가도 줄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줄을 볼 수 없고, 옆에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옆을 봐도 볼 수 없고 이 옆을 봐도 볼 수 없고, 그러나 내 확신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도우신지 안,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실 테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주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아를 중립해 놓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가 중립의 기아를 놓고 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만날 때까지 이 자리 나오시면 돼요. 부재의 상황 자체를 체험 못하면 오늘 나눈 말씀은 다 무효예요. 근데 부재의 상황을 느끼셨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아를 중립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계속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계속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 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